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얘기가 나왔고요, 노아의 얘기도 나왔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전기 읽듯이 읽으면요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전기의 흐름이 뭡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위대한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라는 게 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에는요 사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별로 없어요. 잘한 것만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전기처럼 읽으면요 답답해지는 게 뭐예요? 아유, 어떻게 120년 동안 있네. 나는 하루도 인내 못하는데. 아이고, 나보고 아주 죽으라고 하는구만. 어떻게 에녹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해?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하고 동행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해? 아이고, 난 못해. 아브라함 아들을 바치라고? 아이고,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아이고, 난 못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쭉 읽다가 보니까요 목이 탁탁 막혀오고 답답해지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죽으라는 거구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더니 아예 그냥 십자가를 더블로 막 어깨에다 주시는구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잘못 보면 그렇게 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삭, 아브라함, 또 노아, 에녹, 가인, 아벨,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인물들을 보여주는 것, 모세 이렇게 보여주는 건요 핵심이요 뭐냐면 새언약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새언약 가운데 거하는데, 그 새언약 가운데 거할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그 믿음만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용사들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다가 못 쫓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유, 이 제자들 다 가짜네. 직접 오리지널 예수님을 모셔다가 귀신을 쫓으니까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거기서 유명한 얘기 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그 산이 바다로 던지우게 되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한번 대세요. 손 대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시작.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답답해하실 필요 없어요. 나에게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성령님의 별명. 성경에 딱 나오는데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 따라하십니다.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한자 어렵잖아요. 영어로 번역하면 다 알고 있는 helper, 돕는 자. 돕는 자예요. 성령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인간적으로 별거 아니었어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뛰어난 게 있는 게 뭐냐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돕는 자,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장 큰 뛰어난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서 모든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은요, 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에게 helper, 돕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 돕는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큰 시험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런 시험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시험이 임할 때마다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돕는 자가 계시다고요. 헬퍼가 계시다고요. 내 속에 계셔요. 그것도 내 밖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시험, 그 시험 세 가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성령의 where 도움을 받으라. 우리 시험 속에요, 가장 큰 시험이 어디로 가나, 어디라는 시험이에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갈 바를 아세요? 그래서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갈등이 뭐냐면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어디로 갈지를 압니다. 오늘 본문은 본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본향이란 건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아니까 어디로 갈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은 결국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천국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한 소망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간단한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간단한 걸 그걸 몰라서 평생을 헤매며 사는 거예요. There is God라는 책이 있습니다. 앤토니 플루 교수님의 책인데요. 왜 노에 저기 쫙 줄이 그어져 있냐면 앤토니 플루 교수님이 87에 이 책을 썼어요. 몇 살에 쓰셨다고요? 87에.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분이 평생을요,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27에 옥스퍼드 대학의 최고 명문 엘리트 그룹 소크라티스라는 그룹에 들어가서 토론을 벌이다가 결국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몇 살 때 됐다고요? 27살 때. 그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C.S. 루이스라는 시대의 가장 큰 신학자와 논쟁을 벌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이 땅에 종교는 한마디로 사기다라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87될 때까지 30권의 책을 썼는데 그 30권 책 모두가 하나님은 없다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86가지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딱 마감하려고 볼 때에 그때에 최고의 과학자로서 최고의 석학으로서 마지막으로 인간의 DNA를 연구해서 인간이 진화했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리라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학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인간의 DNA를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거기서 완전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DNA의 배열의 구조와 그 역할을 보면 도저히 우연히 진화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 과학자의 양심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DNA 연구를 끝내고 앤서니 플루 교수님이 이 책을 썼습니다. There is no God가 아니라 There is a God. 하나님은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뛰어난 학자라고 해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그 질문에 온전히 해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평안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에 내가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평안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령님을 켜고 항상 인생을 사시는 축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이 뭐예요? 길도 모르면서 내비게이션 끄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여보 제발 내비게이션 좀 켜. 그러면 내가 이거 10번 가봤어. 그러고 3000%로 빠져요. 그래 놓고 왜 그러냐 물어보면 잠깐 딴 생각했대. 잠깐 딴 생각했대.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켜고 성령님이 우회전, 그럼 우회전으로 가시고 좌회전, 그러면 좌회전으로 가시고 내비게이션 무시해가지고 허튼 길로 가면 다시 키세요. 그러면 rerouting, 다시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시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가면 돼요. 그런데 자꾸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아주 내비게이션을 다 때려 부셔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가면요 큰 길, 편한 길, 아름다워 보이는 길로만 갑니다. 그러다가 절벽 나와요. 롯이 내비게이션 안 켜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예요. 내비게이션, 홀리 스피릿, 성령 내비게이션 켜 있으면요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로 안 갑니다. 거기가 너무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도 그쪽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좁은 길, 그렇지만 축복 있게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안 켜면 제가 말씀드렸죠? 편한 길, 쉬운 길, 아름다워 보이는 길, 요 길로만 가면 결국은 그것이 유혹이고 절벽의 추락. 그런데 성령 내비게이션 통해 가면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푸른 초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게 내비게이션, 성령 내비게이션 키고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 키세요. 성령 내비게이션 키시고 오늘부터 성령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내비게이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 만나시고요. 성령 내비게이션이 만나지 말라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만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나면 이런 후회가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비게이션을 끄고 다니세요? 성령 내비게이션은요, 길만 안내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 누가 서 있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성령 내비게이션 켰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받은 것이 언제, when이라는 도움이에요. when.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경수가 끊겼어요.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는 거예요.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언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게 74세 때인데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도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지고 실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다리지 못해서 아닙니까? 언제 이러면요, 벌써 가래 끓는 소리 나오면서 언제 이러면 그 사람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가정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곡소리만 납니다.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하갈이 결국은 사라를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분란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라는 질문이 딱 생길 땐 내 속에 돕는 자 성령께 여쭤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웃어야 할 때 울어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시고요, 잠자야 할 때 일해야 될 때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때 중에 제일 중요한 때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때,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때, 그때가 뭐냐면 기도할 때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를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인내가 바닥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고 나한테 아들 준다더니 그냥 다 뻥이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그랬더니 사라가 들어와서 여보 하갈 넣어줄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잠깐만 여보, 내가 3일 금식하고 결정할게, 그러고 기도했다면 하갈을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딱 그 얘기 듣자마자 그래? 아이고 그래도 돼? 그래, 아유 꼭 그래야만 되나? 아이고 알았어, 그럼 당신이 시키는 일은 내가 뭐든지 하지. 내가 뭐든지 해. 알았어, 당신이 시키는 일이니까 내가 할게.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요,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때 중에 제일 중요한 때가 뭐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할 때만 놓치지 않으면 절대 인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제임스 얼윈이라는 그 우주 비행사가 있는데요.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사람들이 1등만 기억해요. 닐 암스트롱은 다 기억해도 제임스 얼윈은 기억 못해요.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갔다 온 우주인입니다. 달에 가서 지구를 봤대요. 너무 믿음이 신실한 대령인데 지구를 봤더니 감탄이 절로 나오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더래요. 근데요, 달에서 지구를 보면 더 아름답대요. 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더 아름답대요. 그거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딱 봤더니요, 만리장성이 보이더래. 네. 저기 차이나는데 만리장성이 쫙 보이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귀환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주선이 캡슐로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보면 낙하산 타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권을 통과하고 캡틴이 낙하산을 펴라! 그래서 스위치를 딱 눌렀는데 낙하산이 2개가 펴져야 되는데 하나만 딱 펴지더래요. 이 낙하산이 2개가 안 펴지면요, 그 낙하하는 속도 때문에 땅에 팍 부딪혀서 다 폭파한답니다. 다 죽는데요. 그 속도 때문에. 그곳에 탄 모든 우주인이 과학자들이라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대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눌러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 제임스 얼윈이,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더래. 다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얘들아,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게 믿음의 영혼, 믿음의 가장. 교회에서도 권사님들 지금 기도합시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의 때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주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낙하산이 펴져야 됩니다. 저 안 펴지면 우린 죽습니다. 이 직접 제임스 얼윈이 그 간증 집회하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눌렀는데 안 펴지더래.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지 않으셨구나. 그러고 죽는구나 그러고 땅에 탁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우주선이 폭파되지도 않고 사뿐히 가라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사가 어떤 데입니까, 그렇죠? 네. 나사가 그때 당시에 기후 변화를 전부 조사해봤더니 기도하는 그 시간에 놀라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떨어지는 우주선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쳤대요. 그래가지고 낙하산이 안 펴져도 떨어져서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그들이 밝혀낸 일입니다. 내가 추락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기도밖에 할 거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점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하갈 실수한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항상 기도할 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인내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10년 기도 제목, 20년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돼서 마음에 아픔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 언제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성령님께서 기도의 때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제도
이머전시에 제가 갔었는데 우리 권사님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근데 큰 아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니까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더래. 엄마는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아냐고. 지금 이 상황이 기도할 때냐고. 막 그러더래. 여러분, 그 상황이 기도할 때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저한테 텍스트가 왔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님한테 텍스트해라, 성령께서.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텍스트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보다 기도보다 우선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도우심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뭐예요?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금식할 기도 때가 있고요, 순간 기도할 때가 있고, 대적 기도할 때가 있고, 30일 작정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100일 작정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안 오시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저하고 같이 기도해서 그게 10일 견적이 나오나 20일 견적이 나오나 100일 견적이 나오나 같이 기도하고 결정을 해서 그대로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게 내 속에 헬퍼, 성령님 돕는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성령은요, 우리에게 how, 어떻게 라는 도움을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처음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 천신만고 끝에 주신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사람에게 어떻게 하지 마시고 속에 계신 성령께 어떻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성령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게 됐냐면, 내가 설사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아들이 그렇고, 어떻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건강이 그렇고, 어떻게, 그럴 때 성령께 그 어떻게를 맡겨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양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어떻게라는 해답을 받은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어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목회하시던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가 한참 어려울 때 운동으로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셨는데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자기 드라이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기는 잘 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나가는 것 같더래. 근데 그 드라이버를 바꿀 돈이 없어서 하나님, 드라이버 하나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예? 저한테 목회자인데 이렇게 좀 어렵네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교회에서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역사하시고 골프채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대요. 근데 끝나고 나서 목양실로 가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례비 대신에 우리 교회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딱 내놓는데 뭐가 길쭉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요즘 최신형 드라이버라고. 그래서 그 드라이버 자기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차 안에서요 너무 행복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목회에서 한다고 뭐 다른 사람은 좋은 드라이버 쓰는데 나는 이런 구닥다리 옛날 드라이버 써야 됩니까? 뭐 이런, 그렇죠?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잘만 되고 나는 예수 열심히 믿어도 요 모양 요 꼴, 이런 정말 그런 섭섭한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섭섭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아름답게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이민아 목사님의 책인데요. 그 책에 정말 어떻게 고백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이제 검사직을 그만두고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10대 아이들이 특별히 한인 아이들 중에 패싸움에 끼어들어서 잘못해가지고 그 잡혀온 아이들,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런 아이들은 변호사 선임하기도 힘들고 그렇대요. 그런 아이들을 이민아 목사님이 변호사 시절에 돕고 그랬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가 그렇게 자기의 명예와 돈을 포기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6살 된 자기 아들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16일 만에 그냥 바로 인펙션이 생겨서 세상을 뜹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냥 나만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살려고 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법정에 나가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저렇게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 살려두고 내 아들처럼 착하고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그 아이는 데려가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난 저런 애들 변호 못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일을 내려놨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책을 여기 카피해 왔는데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그 1년 동안 사역처럼 하던 청소년 사건들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제 한계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먼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불 속에서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며 십자가 현장으로 저를 데려가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이 강압적으로 귀한 청년이 많은 교회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내 아들이 한 알의 밀알처럼 제 마음에 떨어져 죽음으로 내 아이밖에 사랑하지 못했던 제가 거듭났습니다.
이기적인 엄마의 사랑을 주님이 완전히 불태우시고 독생자까지 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고, 그때부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내 아들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져 그 아이들이 나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결해 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라는 질문은 성령께서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그 해결을 받았을 때에 이민아 목사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언제 그리고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라는 시험을 잘 이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삶을 살면서 수없이 이 세 가지 시험에 맞닥뜨릴 겁니다. 그때마다 내 속에 계신 돕는 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의지하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